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곧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1단계 머물러 있는 경우였지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예로 성경상의 한 인물 사라와 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신 한 성도의 신앙을 살펴보며 왜 그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고 이어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예로 등장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은 예로 나오는 분들의 신앙이 내 자신의, 내 자녀의 신앙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의 증거로서 계명을 즐거이 지켜 행하심으로 믿음도 쑥쑥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아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1단계 머물러 있다가 소천하여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 한 분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한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본 교회에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은 세월도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한 질병에 걸려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소천하게 이르렀지요.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낙원밖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그쳤고 권능의 역사를 보아도 본 것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거나 어떤 능력으로 삼고자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지요. 영을 간절히 사모하여 자신의 마음을 영으로 일구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심히 적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그냥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교회에 가니 따라가고 찬양할 수 있으니 찬양을 했으며 그냥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지냈던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었지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면 합창단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환경에서 자라나 그 속에서 활동하며 노래를 잘하니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은 결여된 상태였기에 하늘의 상급으로 상달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라는 환경만 다른 것이었지 내용은 세상 사람의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이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나이가 30, 40, 50이라고 하면 그만큼 신앙 경륜을 쌓았으니까 이미 영이나 온영으로 들어와야 할 충분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사랑하고 또 세상 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기도도 뭐 충만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교회는 다니지요. 10의 1조는 하지요. 그런 건 해야 한다는 건 아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참 신앙인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오히려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동기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 특히 부모님에 의해서 한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신앙의 열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앙을 갖기 위해 핍박을 이겨야 하는 일도 없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못 이기는 척 따라할 뿐이지요. 그나마 이 딸의 경우는 환경에 순응하여 나름대로 사명도 감당하고 봉사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적인 믿음은 심히도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영적인 끈으로 인해 이 딸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비록 영적인 끈으로 인한 시험이라도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딸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영적인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이제 자기 믿음이 점검이 되지요. 또 시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장 어떤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병원에 이르는 생각 전혀 떠오르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치료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리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오남성계 한 분이 연세가 86세인가 되신데 돌아가실 뻔했어요.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하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근데 거기 이제 두 따님 또 그 어머님도 또 하여튼 가족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따님 어제 간증을 이제 들어보니까 도저히 아버지가 육으로 봐서는 소생할 가망성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1%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 없이 있죠. 누워있죠. 살은 쭉쭉 빠져나가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욕창이 나서 또 이게 썩어 들어가죠. 기억력도 없죠. 말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전혀 상황이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따님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절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으신다.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하라고 해도 목자님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당장님만 목자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가서 기도만 받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했대요. 119에다 전화를 했대요.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해주나 봐요. 119가 전화를 했더니 119가 왔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내 차에다까지만 옮겨다 달라고. 도저히 둘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차에다만 옮겨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차에다 이제 옮겨를 줬대요. 119에서 와서.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아버지를 싣고 그리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겁니다. 교회로. 기도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쭉 이제 그 기도 받은 것마다 전부 내가 기도해 준 내용까지 전부 기록을 해놨나 봐요. 아주 은혜롭게 상황까지 전부 기록을 해놨나 봐요. 예,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기도해 준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래요. 기억력이 없으니까 기억력 돌아와라. 기억력이 돌아오기 위한 죽은 세포도 신경도 살려주시고 기억력 주시고 하면 그 다음에 기억력이 돌아오고 또 말도 하게 해주시고 하면 또 말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해 준 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해지셨죠. 말도 못하는데 이제 말도 하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그대로 뚜렷이 돌아오고 건강해지고 단순히 걷는 것만 조금 불편하지요. 어디 예? 뒤에? 예, 저 보이네요. 얼마나 건강해지셨어요. 살이 다 빠져가지고 도저히 제가 기도할 때는 차에서 나오지도 못하니까 차 안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했고 의식도 없었고요. 말도 못하시고요. 그런데 기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도해 준 대로 살려내서 지금은 저렇게 원사 회복시켜 주신 거 봅니다. 연세가 86세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86세인가 87세인가?
바로 이렇게 시험이 와보면 바로 내가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자신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참 믿음을 갖기 위해 진실로 노력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참된 영적인 믿음이 조금 싹이 터서 나오게 되었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든가 자녀가 아파서 온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자녀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기도해 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5세, 6세, 7세, 8세, 9세 충분히 기도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도 본인이 아이가 아파서 기도를 해줘도 눈 뜨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쁘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멘도 하지 않냐고 또 가족들 다 기도 이렇게 해줘도 눈 뜨고 딴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사나 지도교사님들은 우리 학생들 정령이 통해 잡아가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이것이 거듭나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학생들을 거듭나기 바라요. 저는 저희 이제 자녀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거 지켜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영접하고 이수진 목사는 이제 영접하고 나서 태어났고 새 이제 이렇게 딸들 신앙생활 보면 조그만해 아무 철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가정 예배 드릴 때 무릎 다 꿇고 공손하게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 따라 찬양하고요. 글도 모를 때는 그 성경 구절 벽에다 써붙여주면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죠. 꼬박꼬박 암송합니다. 교회 한 번도 빠진 일 없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할 때 무릎에 손 딱 모두고 예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조그만 2살, 3살, 4살 어려서도 막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만명교회는 그만큼 진리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어린아이들이 이 믿음으로 부모님들이 키우질 않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 성장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겠습니까? 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녔고 나름대로 사명도 맡아 감당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가 우리 구세주입니다 라고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즉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구원받나요? 입술로 그렇게 시인하면? 입술로 그렇게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밑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다 이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면 이렇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즉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입술에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증표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믿는 증표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즉 뭡니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에 이른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성결되어 가고 영으로 돌아가고 계명 지키니까 이렇게 돼간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성결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고백한 이것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라. 즉 머리로 아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지식적이면 육적인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좋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의인이 돼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5살 이상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섭리와 부활하심을 진정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찬양해도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이나 봉사 등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정령 믿음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늘 교회라는 환경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고 자람으로 자신은 믿음이 있다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의 만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믿음은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 가만히 묻혀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하는 것처럼 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함이 있는 영적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지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기사 표적과 권능을 보니까 지식적인 믿음은 계속 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또 구원은 나의 하나님의 1:1 관계이며,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만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는 시험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퇴보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퇴보하여 1단계가 된 이 경우도 다시 세부적으로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때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믿음의 2단계 혹은 3단계까지 올랐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다른 한 경우는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이나 현저한 육체의 일과 같은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어 구원받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용서와 긍휼하심을 입어 가까스로 구원의 문턱에 이른 경우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둘 다 원래는 신앙 연륜이나 직분으로 볼 때 못해도 믿음이 3단계 반석 이상에 서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일 등으로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 경우입니다. 육체의 일도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육체의 일도 하나는 어떤 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의 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도 자세히 다 설명해 드렸지요. 예를 들어 내가 혈기가 나서 화가 나서 좀 때렸다. 그럼 폭력을 썼어요. 있어는 안 되죠. 혈기도 버려야 되고. 근데 이거 이랬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용서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망이 이르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것은 사망이 이르는 육체의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셔서 결단코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경우는 그나마 구원받을 믿음은 남겨둔 상태였다면,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는 구원받을 믿음조차 없는 상태이지요.
수치적으로 비유하자면 플러스 1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앞선 경우는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믿음을 까먹고 겨우 플러스 1에 머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반면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는 자기 믿음을 다 까먹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데다가 다 까먹고 내가 그만큼 믿고 다 영적 믿음도 있는데 어떻게 다 까먹어요? 까먹었으니까 사망이 이른 육체를 범할 거 아닙니까? 미혹을 받든가.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지옥 갈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까지 까먹었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세상 사랑에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되고 이제 성령이 자꾸 소멸돼 가고. 그래도 지식적인 믿음은 있으니까 행하고 충성하고 다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의 담을 쌓음으로 오히려 믿음이 마이너스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낙원에는 서열이 상중하로 나뉜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경우가 낙원의 하위 그룹에 속하게 되며 영원토록 낙원의 가장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낙원 이게 이제 낙원의 가장자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낙원의 가장자리, 낙원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대 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생각해보면 지구가 태양이 지구의 몇 갑절입니까? 여기 태양은 지구 지름 직경의 109배 크기,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라고 좀 올려왔습니다. 지구 지름 직경의 109배 크기면 뭐 109배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게 해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낙원은 해만큼 클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맞습니다. 왜? 그보다 더 큰, 해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넓고 크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의 가장자리라면 낙원의 중앙하고 비교한다면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한때는 믿음이 좋았으나 나중에는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첫사랑이 식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한 상태와 같지요.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댈 때 보면 누구와 걸려서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도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주요한 원인은 바로 자신이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버려나가던 세상의 육을 다시 취했기 때문이죠. 세상 고위를 끊어야 되는데 세상 거를 끊지 않고 또 여전히 사랑해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지요. 진리는 들어서 알고 아는데도 행치 아니하고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려. 첫사랑도 잃어버리죠. 누구하고 뭐 걸려서 넘어진다, 시험 들은다, 뭐 누가 걸어서 뭐 어떻게 교회 못 나가게도 붙들어 맸습니까? 자기 마음이 악해서 걸리는 거지. 마음이 선해봐요.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뭐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게 들어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 들어보면 이제 부모님들이고 뭐 가족들이 이제 암이고 뭐 3기 말기에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데도 안 왔을 때 그래도 기도해 드리려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그러면 대답이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뭐 목사님 보고 걸렸어요. 뭐 전도사님 보고 걸렸어요. 누가 걸려서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뭐가 걸릴 게 뭐 있는데? 목사님이 발로 차서 걸어가 넘어뜨리고 교회 못 나오게 계속했나? 자기 마음이 악해서 걸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랑하고 끊지 않을 때는 결국 미혹받게 되고 점점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니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영으로 충만히 달려가던 사람이라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육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절에는 분명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도 개인의 신앙에 적용할 때는 성령을 그 마음에서 거두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두신다, 옮기신다, 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즉 성령이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나오죠. 마음에서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도 해야 하고 사명도 감당하며 충성해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한 사람에게 계시록 2장 7절 후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자,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에도 있고 3천층에도 있고 2천층, 1천층 낙원에도 있고 또 에덴 동산에도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데 낙원에 없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을 거두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 하여 이처럼 첫사랑을 잃었다 회복한 사람은 모두 낙원밖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하여 참 마음을 이룬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어 얼마든지 낙원 이상의 천국도 침노할 수가 있지요. 이제 뭐 진리도 알겠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1단계로 떨어진 사람은 뭐 진리도 알겠다, 어떻게 하면 충성, 어떻게 하면 빨리 도달하는지, 천국 침노에 들어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회복하고 그래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아주 초신자보다는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상급은 몇 배로 쌓아야죠. 왜? 전에 쌓았던 상급은 다 무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쌓아야 되니까 상급은 열심히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해드릴 한 여성도님은 첫사랑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서 첫사랑을 잃었을 때와 비슷한 시험이 오자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에 할례하여 영적인 믿음을 쌓아갔어야 하는데 믿음의 1단계 머문 상태에서 소천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경우이지요. 이분은 원래 지역장까지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인데도 한 달에 700~80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벌 정도로 사업터가 잘 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시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자주 쉬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자궁 경부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신장까지 전이되어 있어서 수술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 했지요. 그때서야 이분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기도받으러 나왔을 때 저도 이분을 깨우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옛날에는 지역장을 하는 때도 있었는데 돈을 잘 벌게 되니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바쁘다고 다니엘 철야도 끝에 와서 좀 하고 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딸아, 내가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제는 돈 버는데 시간 뺏기고 기도도 조금밖에 못하고 지역장도 안 하는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럴 겁니까? 선교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1조 하라, 헌금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모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하셨는데요. 여러분, 잠자리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행복하시죠?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 잠자리 아마 안 보신 분 뭐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대부분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자리도 명하시니까 여러분 가정에 신방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정을 신방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우리 당회자님 그런데 잠자리도 신방한다고 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재미있게 표현하자고 하는 거지. 그런데 표현하는 이유도 있고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지교회마다 또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일터에도 찾아가고 우리 저기 빈 실장 집은 45층에 사는데 45층까지 찾아가고 다녀갔다 오고 인사한다 하면 두 마리가 와서 다녀갑니다 하고 왔다 간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가요. 백화점에도 나타나는데요. 나 그 시간이 없어서 물어를 못 봤는데 깊이 백화점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 참 궁금해요. 우리 빗소금에서 백화점에도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병원에도 나타나고 어제 미라에서 성도님 보니까 뭐 주차장에도 주유소에도 나타나고 여하튼 뭐 곳곳에 나타나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집에도 나타납니다. 일가 친척이 그래도 저를 인정하고 교회는 안 나간다 해도 저를 인정하고 핍박하지는 않고 그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저 거기 끄덕거리는 이런 분들에게는 일가 친척의 집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또는 때로 몰려오고 또는 여러분 눈앞에서 툭툭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선도님들이 지금 무수히 간증하죠. 자기 집에 맨날 때로 몰려와서 막 이게 돌아다니는데 이웃집 나가서 보니까 이웃집에는 어디나 없더라 하면 자기 집만 그렇게 돌고 있더라 하면 뭐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지난 한 주간 체험 많이 하셨으니까요. 집사님의 영혼이 진정 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서 천국에 상급 쌓고 좋은 천국에 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바라십니다. 또 이 땅에서도 축복받으라고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10의 1조도 하는 것이고 감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또 주신다 이 말입니다. 10의 1조도 하지 않는 또 언제나 11조도 못하는 11조도 않는 그런 분이 만약 주의 종이다 내 종이다 한다면 아니 되죠. 하나님과 담이 너무 커요. 성경은 분명히 도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자, 도적이라. 하나님 거 망군회와 하나님 거 도적질한다면 대도적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적이죠.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깨우쳐 드렸을 때 이 집사님도 중심에서 깨우치고 회개하는 고백을 했지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저에게 지역장 사명을 다시 주십시오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뭐 지역장은 제가 임명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탁이 오시게 교구장, 대구장에게 여쭈었더니 지역장 자리가 있다고 해서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제게 기도를 받은 후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치된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오셔서는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지역장 사명만 감당하겠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회개하고 기도받고 치료됐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없고 이분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제 편에서 만류했습니다. 또 대학 다니는 딸도 있고 지역장 사명도 감당하면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게 했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사업터에 나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분 입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이틀만 사업장에 가서 이틀만 일해도 난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한 거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라도 하세요 했어요. 이분은 이처럼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후 2년여 만에 소천했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심한 고통 중에 소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 3기 말기 전이 된 분들도 초신자라도 저에게 와서 기도받으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심히 고통 중에 사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참이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행함, 곧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구약 신약에서도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의 요소들로 내 마음을 하나하나 채우는 것입니다. 선과 사랑, 온유와 자비 등을 마음에 채우고 마음 안에 있던 악과 미움 등을 버려야 하지요. 이것이 곧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요 마음에 채워진 진리의 주관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곧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장하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행함보다 영적으로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이 날로 쑥쑥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라며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